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 17절 18절 두 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6장 17장 이 두 장 말씀은 요셉 족속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이죠. 16장에서는 이미 이제 에브라임 족속의 그 후예들에게 땅을 분배한 내용을 살폈다면 17장은 므낫세 자손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에게 기록된 이 기록의 내용이 다른 지파에게 기록된 내용과 조금 특징을 몇 가지를 가지는데요. 우선 첫째는 므낫세 지파에게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다른 지파의 기록들은 땅의 경계라든지 그 경계 안에 들어있는 성읍들, 마을들에 관한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기업을 받는 사람의 명단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낯이 익은 이름도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입니다. 그 딸들이 여성으로서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던 이야기가 민수기 때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죠. 특별히 여기 이 므낫세 지파에게 그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아마도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있었던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또 이것이 아주 특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록해 두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에서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혹시 슬로브앗의 딸들의 기업을 이어받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올해 7월 25일 날 영상을 업로드해 드렸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라 라고 하는 영상을 찾아서 꼭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므낫세 지파에게 기업을 배분하면서 기록된 이 17장의 기록의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지파의 경우는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는데 쫓아낼 힘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제공받기 위해서 그들을 물깃는 자로 혹은 그들의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므낫세 지파의 경우는요, 쫓아내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렇게 눈치 보다가 힘이 없네? 그러면서 아예 그 땅에 눌러앉기로 결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므낫세 지파와 가나안 원주민과의 관계는 오늘날 성도들과 이 죄악된 세상과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방 나라들의 전쟁의 목적과는 달라요. 이방 나라들이 전쟁하는 것은 영토를 확장하고 또 전리품을 챙겨서 부를 축적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쟁은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심판하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말씀의 원리로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의로운 나라, 그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고 그들이 이 정복 전쟁을 하는 이유였던 것이죠.
므낫세 지파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향해 싸우고 또 그들과 정복하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과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 사명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만 눌러 앉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주셨어요. 감당하지 못할 사명은 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할 때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해 주십니다. 어쩌면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낼 힘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랬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전략과 지혜도 더해 주셔서 얼마든지 그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처음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위축되어 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면서 그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능력도 주셔서 훌륭한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모세도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는 너무 자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지만 하나님, 부를 자를 부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끝까지 도망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붙잡아 쓰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사 기드온,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신약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드로 사도, 또 바울 사도 모두가 처음에는요,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것이죠.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거나 혹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하거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부족한 투성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 맡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낼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 지파도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낼 힘이 없다면 그들도 엎드려 기도해야 했을 겁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다는 얘기죠. 그랬다면 아마도 그 영적 기세에 눌려서 가나안 원주민들은 결국 그 땅을 거주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너무 큰데 내게 주신 능력 너무 초라해서 자꾸 낙심되고 실망되고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그냥 눌러앉아 살기로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영혼 구원에 더하여 피조물 구원의 사명까지 맡겨주셨지만 목회자로서 저는 영혼 구원도 제대로 못 해내는데 피조물 구원까지 감당하려니 자꾸 낙심되고 실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 지파와 또 가나안 원주민과의 관계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죄와 맞서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해 가야 하는가의 관계와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이 세상 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마귀와 싸우고 정복하고 마귀를 몰아내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그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당연히 내게 있는 자원으로는 이 사명 감당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전략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과 지혜로 나아가면 마귀는 떠나가고 영혼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맡겨주신 사명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간구하며 담대히 나아간다면 마귀는 떠나가고 영혼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회복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소망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여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록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요셉 지파 사람들이 분배받은 땅에 대해 지금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분배받은 땅이 너무 적다고 불평을 해요. 한 지파로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은 분기 전체를 합치면 굉장히 넓고 큰 땅을 분배받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불평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기에 정복 가능한 땅이 너무 적었다는 것이죠. 16절에 보시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 벳산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들이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땅은 너무 적고 반면에 너무나도 정복하기 어려운 험한 산지라든지 아니면 골짜기 있는 사람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무장하고 있으니 저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애초부터 그건 불가능한 땅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땅이 좁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17, 18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중요한 말씀은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광활한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위축되어 있으니까, 스스로가 자신이 없으니까 광활한 땅 중에서 험한 산지나 저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이 있는 골짜기 같은 경우는 저기는 애초부터 우리가 정복할 땅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정복할 수 있는 땅만 보니 너무 좁았던 것이죠. 이처럼 나약하고 비겁한 요셉 지파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내가 개척하라. 비록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철병거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개척을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미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완성된 형태로 잘 포장이 되어서 리본까지 예쁘게 묶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에요. 원석 그대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모습으로, 때로는 고난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척하고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까지 그것은 단지 거칠고 험한 산지로 보일 뿐이에요. 내가 정복하기 어려운 골짜기 같아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받은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게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도 내게 축복입니다. 혹은 낙심된 자리도 내게 축복이고요. 돈이 없어도 내게 축복이고 또 건강이 없고 병져 누워 있다 해도 그 모든 자리는 이미 내게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담대히 그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가서 그 땅을 개척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병실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병실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있는 그 고난의 자리가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가서 개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큰 복을 받은 자라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위축되고 나약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거친 땅만 바라보며 스스로 받은 축복이 너무 초라하고 작은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 험한 산지도 철병고로 무장한 골짜기도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담대히 나아가 개척하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셔서 저 무장한 악한 마귀도 쫓아내고 죄악도 물리치고 이미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고 위대한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고난의 자리도 질병의 자리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임을 고백합니다. 마귀가 주저앉지 않도록 나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개척하라 명령하신 대로 달려나아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